2025년도에는 항상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우리 밝게 삽시다. 웃고 삽시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야 여러분의 가정도 평안하고 내 마음도 평안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물론 사람이 모인지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때로는 다툼이 있고 때로는 자기 주장을 또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교회에는 먼저 내 자신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조금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로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좀 삼가해 주시고, 때로는 그분의 연약함이 있어도 조금 덮어주고 또 포옹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약 성경에 보니까 너는 얼굴을 철강석같이 굳게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얼굴에 철판을 깔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설령 남이 내게 조금 상처받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너무 나는 좀 좋은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상처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나는 절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상처를 안 받는다, 또 그런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는 상처를 안 줘야 되겠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쉽게 상처를 받는 것도 문제가 되니 우리 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올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오후 예배 시간에 왕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나라가 양쪽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져서 북쪽 왕조, 남쪽 왕조 시대로 쭉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약 2년 6개월인가 그 정도로 했어요. 지루하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으로 이제 분단 왕국, 왕들의 이야기를 끝마치고 어디를 갈까 계속 이어갈까 했는데 제가 또 기도하고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후 예배는 출애굽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이 꼭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는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입구까지 간 그 기간이 40년인데 그 40년간의 생생한 기록, 그 40년 동안 지도에 보셨지만은 라암셋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거치고 광야 사막길 거치고 40년 동안에 저기 요단강 입구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습니다. 거기까지의 길고 긴 여정의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33번을 쉬었다고 합니다. 이 33번을 쉬면서 40년간 이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때로는 어떻게 징벌도 하시고 어떻게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장 이제 1절부터 오늘 1장 전체를 봤습니다. 출애굽기 앞에 책이 무슨 책일까요? 출애굽기 전의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천지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고 노아의 얘기가 나오고 아브람 얘기, 이삭, 야곱, 오늘 오전에 야곱 얘기했죠. 야곱 다음에 요셉이 이제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쓰셔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니까 자기 부모님, 자기 형제들, 자기 조카들을 싹 애굽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싹 내려갔죠.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내려가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몇 명이 내려갔는가? 1절에 보면 세 번째 줄 모두 몇 명이에요? 70명입니다. 70명이 내려갔어요. 요셉 빼고요. 요셉 빼고 70명이 애굽으로 다 내려가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잠깐 멈춥니다. 그냥 사는 걸로 이제 창세기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내려간 70명이 내려간 이 야곱의 식구들이 이제 점점 불어나는데 시간이 43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430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 430년에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식구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처음에는 잘 살았죠. 누구 덕분에? 요셉 덕분에 잘 살았어요. 그러나 요셉도 죽고 요셉을 높이 들었었던 왕도 죽고 그 왕도 교체되고 교체되다 보니까 이제 이전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야곱의 식구들이 점점 불어나게 됐어요. 430년 동안에 엄청나게 불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오히려 저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이어가게 되고 또 저 사람들이 적군들과 동맹해서 우리를 이어가게 되거나 혹은 이들이 다른 데로 이주할까 여러 가지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정책을 펴니다. 첫째는 그들에게 아주 가혹한 노동을 시키는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 이집트 하면은 애굽이 이집트인데 이집트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관광 가면 어디를 가나요?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그 삼각형 큰 거대한 그것 건설할 때가 바로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많이 자라났을 때에 그것에 동원됐던 겁니다. 그 실제적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그 피라미드 안에 있는 벽화의 그림인데 바로 감독하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나오죠. 이 사람들이 바로 야곱의 후손들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혹한 노동을 시켜서 전혀 반역을 꿈꾸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해도 그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최극단 선택을 쓰게 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산하 제한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고 여자만 태어나면 살려서 여자는 힘이 없어서 그랬는지 남자는 죽이고 여자만 살려서 그 사람 이불이 유대 민족의 증가를 더 이상 못하도록 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시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지금 가혹한 노동력을 시키면서 이제 산하 제한을 시키는데 특히 이제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그 산모를 도와주는 이 산파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십부라하고
부하라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은 산파입니다. 옛날 조산사가 있었습니다. 애기 놓으면 도와주는 사람. 요즘 병원에서 다 나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이 산파가 있어가지고 집집에 찾아가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저도 두 아들,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았는데 우리는 둘 다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집에서 낳았습니다. 큰 딸은 저기 그 나라도에서 낳았습니다. 그때는 그 아기 놓으면 옆에서 잘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낳았고, 아들은 저기 순천에서 공무원 생활할 때 순천에서 낳았는데 그때는 보건소장님, 여자 보건소장님을 불러서 낳았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을 이제 왕이 불러서 지엄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무조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이건 왕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을 두 자로 뭐라 할까요? 어명이죠. 어명. 옛날부터 어명이요 그러면 그것은 법입니다. 어명을 어기면 바로 즉각 처형을 당하게 돼 있죠. 이거 왕의 명령입니다.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은 살려라. 과연 이 산파가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지금 왕은 보이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누가 더 무서울까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왕을 아기들에 대해서 아직 말씀이 없으셨으니까. 지금 왕은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리라 해서 이 명령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라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 앞에 당장 목숨을 가져갈 수 있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것을 어기고 남자도 살리고 여자도 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외라는 마음으로 하죠.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오늘 또 하나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이 시간 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히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는 두려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너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고 다 이해해 주시고 다 덮어 주신다. 물론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 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된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는 우리가 부모로서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말로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까지도 잘못을 버젓이하거나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꼭 2025년도에는 사랑의 하나님보다 먼저 공의의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고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믿음 생활에 우선을 꼭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산파가 오늘
사람보다도 당장 어기면 목이 댕강 날려갈 그런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다 생각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자, 이 소문이 왕에게 들려갔어요. 왕이 분명히 아들이면 죽이고 딸은 살려야 했는데 죽이지 않는 겁니다. 남자 아기들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두 산파를 불렀습니다. 자, 왕이 불러서 갈 때 두 산파의 마음을 알겠어요? 왕의 명령을 어겨서 왕이 부른데 가면 뭐라 할까요? 틀림없이 어찌하여 살렸느냐?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목 잘라라. 아마 죽을 각오를 하고 좀 무서운 마음으로 왕에게 불려갔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왜 남자아이를 살렸느냐고 호통을 치면서 추상 같은 책임 추궁이 있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산파가 뭐라 그러는가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여러분, 이 말은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참말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건강하면 가기 전에 이미 나 있는 산모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여자분들 애기 낳는 거 힘들다고 그래서 뭔 애기 나게 힘드냐? 계란 낳듯이 뽕땅뽕땅 나불고 자고 일어났더니 애기가 옆에서 이미 나져 있더라 그러고 막 그런 우스갯소리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쉽게 낳은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마을에 또랑예라고 있어요. 또랑예. 이름이 또랑예. 왜 그러냐니까 엄마가 또랑에서 빨래하다가 나버렸다고 그래서 또랑예고, 또 고랑예가 고랑예. 밤에다가 고랑에서 나버렸다고 또 고랑예. 그렇게 쉽게 낳는 분도 있지만은 놓다가 죽는 분도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서는 그냥 이렇게 수술해 보니까 그러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인지 있지만은 분명히 거짓말도 일부 섞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할 때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런 말을 해요. 하얀 거짓말은 하나님도 용서하신다.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얀 거짓말. 성경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고 거짓말하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고 거짓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도 용서하신다는 그 히브리인들의 탈무드란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생명과 관계되는 일.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죽일 것인가 살린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일이 6.25 때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다락방에 숨어 있는데 어떤 장로님 다락방에 몰래 숨어 있는데 이제 인민군이 그 첩보를 입수하고 그 장로님 집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장로님 그 가슴에 총불을 들이면서 분명히 목사님 여기 왔다는데 어디 있냐? 거짓말하지 말고 말하라. 안 그러면 내가 총으로 쏴 죽인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저는 거짓말 못합니다 하고 목사님이 지금 저 위에 다락방에 있습니다. 말해줘야 될까요? 이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여기 안 계셨죠? 멀리 가셨습니다. 해야 될까요? 아까 말한 대로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은 아까 말한 대로 생명과 관계된 일은 어쩔 겁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 무자비한 공산당 빨갱이에게 목사님 있는 거 알려줘서 죽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쉬운 얘기,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런 말도 있다는 것을 보시고, 오늘 그래서 히브리 3파는 실상은 조금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나 생명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3파의 거짓말을 그래도 인정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3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비록 거짓말은 했지만은 생명을 살렸다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을 어겼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생명을 살렸다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그 3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3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지만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아멘. 예.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꼭 갚으시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경외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왕의 죽인다는 그 명령보다 하나님의 생명 사랑을 더 우선시해서 하나님이 어느 걸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 죄 없는 아들을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 더 있다는 걸 이 히브리 3파들이 알고 그들을 살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에 은혜를 베풀어 축복을 베풀어서 흥왕하게 하셨다. 흥왕,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자녀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과 은혜를 또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025년 저와 여러분 꼭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어떤 것을 더 기쁘게 받으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두 3파에게 주신 흥왕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2025년 새해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